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김순옥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 날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삶에 오롯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성숙되지 못한 생각으로 주님을 뒤로하고 우리의 우리됨이 우리로 인한 것인 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말의 말들이 사람을 살리며 힘을 주는 말을 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에 합당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말씀 준비하실 때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평안하며 더욱더 강건하게 일상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을 텐데 잘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일상의 삶의 걸음이 가벼워져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을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보는 것에 좀 이렇게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 아내로 삼았다. 이건 이제 그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혼합되는 걸 이야기하죠. 그 혼합된 것이 출발이 본 것에 보았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제 흔히 우리가 이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오감이 있다고 하는데 뭐 코는 냄새는 후각이라 하고 혀는 미각이라 하고 뭐 귀는 또 청각이라 하고 피부는 촉각이라 하고 눈은 시각이라 하는데 뭐 이렇게 그 의사들 이야기하는 것 보면 이 오감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그래요. 그래 이제 이 치매가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안심을 할 수 없는 이제 시대가 됐는데 이 시각하고 청각이 고장이 나면 치매 올 확률이 높다 그래요. 거기다 이제 미각이 맛까지 잃어버리면 조금 더 심각한 상태로 간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면 사람의 인지 기능이 약해지는가 봐요. 그래서 뭐 노쇠하면 뭐 귀도 먹어지고 눈도 흐려지고 다 이게 자연 현상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뭐 또 잘 관리하면 그런 노후에 찾아오는 치명적인 그런 질병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뭐 이렇게 지금은 눈도 이제 수술을 함으로 해서 침침하던 눈들도 많이 밝게 해서 시각 효과를 누리게 하고 또 뭐 청각도 보청기라는 걸 끼게 해서 이제 또 청각도 발달 누릴 수 있도록 그래 하는데 뭐 어쨌든 이 시각 가장 먼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것이 보는 것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화나 종교 이런 것들도 보느냐 보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엇갈려요. 보통 이제 그 퇴폐 문화는 보는 데서 시작이 돼요.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동영상 이 문화적인 타락이 대체적으로 이제 보는 데서 봄으로서 시작되고 이 종교적인 타락도 우상 종교일수록 보여주는 게 많아요. 휘황찬란하게 사람들 시각에 띄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 이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참 오늘날 교회도 이제 자꾸만 이렇게 이제 보여주기 위한 교회로 만들죠. 뭐 이제 지금은 조명 시설이 발달이 되어 가니까 이 교회 안팎의 이 조명을 통해서 뭔가 경건함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은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잘 봐야 되는데 잘못 봐버리면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뭐 전도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뭐 아름다운 것도 다 변하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변하고 속이는 거죠. 늙고 썩어지고 닳아지고 그러다가 노쇠하고 없어지고
이제 또 눈에 보이기 위해서 이제 위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을 속이기 쉽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엄격하게 제재를 하지요. 나는 너희 외모에 속지 않는다. 너희 중심을 본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우리 하나님은 전부를 걸지 않는다. 예수님 당시에도 뭐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옷을 꾸미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까? 그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런 그 휘황찬란하게 꾸미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시면서 오히려 초라하고 꾸미지 않는 순수한 죄인들의 모습, 버려진 사람들의 모습, 뭐 꾸밀 것이 있고 보일 것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아니다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이 한번 보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이 작용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이제 보통 보면 잔상의 효과로 해서 내가 추구하고 싶은 어떤 것을 봐버리면 그것이 계속 내 머리에 아른거리죠. 눈을 감아도 아른거리고 그러다 보면 아른거리가 또 확인해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 시각적인 것은 물론 미각도 그런 게 있지만은 시각적인 것은 이제 그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중독성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이제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거는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셋의 후손들과 이제 이렇게 원래는 타협할 수 없는데 안 되는데 혼합이 되고 이제 이 신앙과 비신앙이 이제 구분이 모호해졌다. 그래서 이 본다는 여기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묵상의 소재를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래요. 아름다움, 그죠? 미적인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제 보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잖아요. 내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또 누군가의 눈에는 그거 별거 뭐 있냐 이렇게 하고 내 눈에는 굉장히 예쁜데 다른 사람 볼 때는 그게 뭐 예쁘냐 이렇게 이 아름다움 미적인 어떤 이런 거는 기준이 없어요. 주관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눈에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더 나가서 결혼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주관성을 가지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객관성을 유지하는 건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신앙의 객관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내가 기도했더니 뭐 내가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꿈을 주시더라. 이 주관적으로 신앙을 해석해서 그것이 옳은 것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신앙에서 그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이탈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 이단과 사이비들이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이 교회 안에도 이단과 사이비라고 하는 뭐 정죄는 안 받았지만 경계선에 있는 목사들,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목회를 설교를 자기 꿈으로 하고 기도 중에 받은 계시라고 해서 음성이라고 그걸 가지고 하고 그런 교인들이 그렇게 그런 설교를 들으면 교인들 똑같이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교회들은 계속 이제 이상한 집회로 계속 다녀야 돼요.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주관화가 되면 이렇게 무섭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씩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회 생활
또 선배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목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여 버리면 그게 성경인지 아닌지, 성경의 가르침인지, 목사 개인의 가르침인지 그 분간도 못하고 그게 마치 하나님 것인 것처럼 떵떵거리고 소리친다. 그래 신학도들은 공부를 할 때 아직은 여러분들이 담임이 아니니까 왜 우리 목사님 저렇게 하시지? 저게 성경적인가? 왜 저 교회는 저렇게 하지? 한번 고민을 좀 해봐라. 저는 그 부탁을 그래 해요. 그 뭐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가지 있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목사 이야기인지 말씀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교인들은 순수하니까 목사가 하면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지. 그게 뭐 목사가 뭐 어디 가서 다른 거 갖고 와 이래 생각해 버리니까 그냥 닮아가 버리는 거예요. 닮아가 버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이게 이제 신앙인의 문명화, 무식화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천주교에서 개혁에 나올 때 왜 개혁이었습니까? 왜 나왔어요? 그들은 신부 말에 전적 복종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 만인 제사장직이라 하잖아요. 그래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이제 목사가 또 천주교 신부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닮았어요. 지금 많이 닮았어요. 그럼 너무 익숙하니까 이게 잘못된 건지 잘하는 거 그것 분간도 없어요. 그냥 우르르 이러고 다녀요. 목사만 따라가면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제가 설교자로서 이래 말하면 그럼 너는 바른 것만 하나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는 최대한 목표를 나름대로 그렇게 좀 해보려고 안달하고 애썼고 뭐 앞으로 뭐 주어지는 시간도 이제 그걸 저는 또 가르쳐 보려고 또 나름대로 내 개인의 어떤 그걸 할 거예요. 아닌 건 때가 늦어가지만은 아닌 건 아니지 않냐. 좀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지 않냐 하는 어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신학생들에게 좀 강도 높게 이런 비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받아들일 때에 뭐 제가 늘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부분에 충돌이 생겼을 때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성경 깊이 다 없어도 돼요. 다 몰라도 돼요. 단지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것만 가지고도 잠시 생각해도 뭔가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꺼림잡한 게 분명히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이래 된다는 쪽이 더 강하게 끌어들일 때 여러분들은 멈출 줄 아는 그게 참 신앙인이에요. 참 신앙. 이것이 이제 객관성, 성경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는 보는 것은 반드시 소유하게 만들어요. 소유욕을 불러일으켜요. 주관성을 가지지만은 내가 본 것은 내가 가져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 여기도 보면 아내를 삼았다. 자기 아내로 삼는지라 삼았다는 것은 자기 아내로 가졌다는 거예요. 소유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뭐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뭐 지나가다가 뭐 옷이 좀 좋은 게 있다. 내가 갖고 싶었던 뭐 물건이 어느 가게에 진열돼 있다 그러면 그 뭐 형편만 되면 갖고 싶죠. 아 저거 사야 되는데 돈 모아 사야지. 이런 게 우리 욕심 다 있잖아요. 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 그런 강한 힘이 따라오는 거예요. 충동. 그 하와가 이제 최초의 이제 이 봄으로서의 원조잖아요. 타락의 이제 시점인데 선악을 알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그걸 소유하고 싶은 거죠.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제 후대에 가면 다윗이 바세바를 취할 때에 바세바에 모욕하는 것을 보고 소유하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들판을 바라본 적. 이 본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지만은 그래서 충분히 편집이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보는 거는 상대 따라 다 달라요. 내가 다르고 당신이 다른데, 그러나 내가 본 것도 얼마든지 더 좋게 말할 수도 있고 더 좋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소유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소유할 때. 신앙 세계는 소유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가라잖아요. 우리 예수님 삶도 그러셨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너희는 전도 사역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예수님의 생활의 단편화, 단수나 이런 걸 이제 배워가지고 초창기에 뭐 청교도 신앙이나 우리 또 한국교회 교육자 세계는 굉장히 청빈했어요. 굉장히. 그야말로 제가 알고 있는 저를 여기에 인도해 주신 박은찬 목사님 같은 분들도 참 청빈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은 양복 두 벌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계절 여름 뭐 이거 가지고 이제 교대해가 입으셨지. 저는 이제 그분의 구두를 보면 항상 구두가 달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생존회계에 있었을 때도 성도들에게도 나름 목회자로서 인정을 받았고, 저는 이제 그분을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 모교에 문제 있을 때마다 오셔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그걸 어릴 때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저런 목사님 같으면 좋겠다. 어릴 때부터 이제 그분에 대한 나름의 헌물을 제가 했던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었지만은 초창기에 목사님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하고 시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너무 목사들이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많이 가지려고 안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빼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끝이 없는 이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나이 드니까 저도 욕심은 생깁니다만은 그 자제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모두 눈에 보인다고 해서 내가 가져야지,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범죄다. 욕심은 반드시 사망으로 이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욕심이 자라면, 욕심이 뭐예요? 보는 걸 내가 다 갖고 싶어. 돈도 갖고 싶고, 더 좋은 집도 갖고 싶고, 더 좋은 차도 갖고 싶고, 그거 뭐 여러분들 나쁜 거 갖고 싶어 하겠어요. 지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싶어 하지. 그 요즘은 또 이제 가지는 것만 아니라 먹는 것도 이제 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려고 그래요. 다 먹고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교훈은 남을 먼저 대접하는 데 출발하는 거, 내 것을 주는 데서 주는 데서. 여기 이게 안 되고 주는 건 없고 하면 이제 흔히 이제 비유로 말할 때 사회바다가 된다. 사회바다는 죽은 바다잖아요. 거기는 염분이 많아서 바다 생물들이 못 사는 바다예요. 사람이 더 붕 떠버리니까. 거기는 내려가는 데가 없어요. 흘러 보낸 데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사회바다가 되면 그 인생은 뭐 끝장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이 본문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으니까 아내로 삼았다. 이제 끝장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대가 태어나고, 그로 인해서 바로 뒤에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가 안 된다. 정리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보는 것은 유혹성이 있어 자꾸 보고 싶어져요. 자꾸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든 여자들, 그래서 부부가 되는 한 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내로 소유하고 아내가 되니까 이제 한 몸이 일체가 되어버리는 거지. 내가 본 것은 반드시 나하고 동화가 돼야 그게 진정한 내 거예요. 내 거. 여기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누리고 일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중독이라는 표현을 해요. 홀릭이 되어 버리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구입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 그걸 어떡하지? 그걸 재미를 봐야죠. 재미를. 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유혹을 잘 이겨야 돼요. 서론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자꾸 뭔가 눈에 아른거리고 안 봐야지 하면서 또 보고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 이미 무너진 거죠. 뭐 요즘 보니까 뭐 목사방이라 해가지고 또 이상한 방이 하나 떠가 이 목사들 쿵쿵거리게 만드는데 하필 또 왜 목사방이라 만들었을까? 이제 그런 어떤 동영상들 이런 것들은 이제 태폐 문화 중에 최상급인데 그런 걸 이렇게 접하면 자꾸 거기에 몰입하게 자꾸 빨려 들어가요. 그래요. 부모들 중에는 자녀들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뭐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게 없었고 그냥 그림책 뭐 조금 뭐 좀 논다 하는 친구들 뭐 선대의 서울 뭐 이런 거 뭐 화보 나오는 그게 전부였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막 얼굴 갖다 붙여버리고 뭐 이래가지고 나오는 건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 지금 이제 그 보는 시각적인 범죄가 훨씬 더 깊어져. 이게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성 말살 현상이 나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40일 하시고 등장했을 때 이 마귀가 그 성전 꼭대기에서 그 예루살렘 시를 쫙 한 번만 저라면 다 줄게 보게 하는 거예요. 다 보게. 저거 봐라. 저거 다 네 거 될 수 있다. 내한테 절 한번 해봐라. 우리 예수님 단호하게 거절하시잖아요. 단호하게 모든 명예 권세가 부가 다 있는데 이제 우리 이런 것 좀 배우고 뭐 살다 보면 보는 것에 혹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사람이기 때문에 혹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지속성을 가지면 신앙생활하기 대단히 힘들어요. 힘들고 영적인 관리하는데 기도한다고 눈만 감아도 자꾸 어떤 그런 게 얼렁얼렁거려 버리면 이 뭐 신앙인 뭐 죽는 거죠. 사는 길이 어디 있어요? 사는 길이. 결론적으로 보는 것에 집착하면 가벼운 인생이 돼요. 가벼운 사람이 돼요. 보는 것에 의지하고 판단하고 믿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 하나님의 세계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안 보여요. 천국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천국 있는 뭐 영혼들도 사람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체처럼 믿어요. 본 것처럼.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고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혼을 약속하신 그분을 향한 그 소중한 믿음 이 한 주간도 잘 간직하고 주어진 삶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